오늘은 복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기 때문에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아주 그러한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왕들처럼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결국 그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보내며 또한 다음 주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훌륭한 것 같습니까?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네,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훌륭하기도 하고 훌륭하지 않기도 합니다. 성숙하기도 하고 성숙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하란에 머물러 버린 모습은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방으로 조금씩 도망가며 애굽으로 가버렸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성숙함과 미성숙함, 성숙함과 미성숙함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조각가가 이 아브라함을 조금씩 조각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시며 하나씩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벗어지면서 조금씩 그 미숙함들, 그 연약함들이 조금씩 깎이면서 점점 더 조각품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잠깐 했는데요, 제가 있었던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별로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에서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라이트 형제 기념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해는 1903년도인데 그때 비행에 성공했던 그러한 비행기의 이름이 플라이어호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비행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최초로 하늘을 난 비행기다 라고 하니 이 비행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비행기입니까? 이 비행기는요, 오늘날 좋은 비행기들의 조상입니다. 맞죠? 이 비행기는 매우 의미가 있는 비행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비행기니 여러분 타십시오 하면 타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어린아이들은 막 손을 들어요. 네. 여러분 타고 싶으십니까? 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돈을 줘도 별로 안 타고 싶어요. 네. 왜 안 타고 싶냐면 최초의 비행기일 뿐, 이 비행기가 오늘날 비행기보다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죠. 최초에 성공했다고 해서 제일 좋은 비행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플라이어호는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던 그런 비행기지만 이것은 비행기의 조상일 뿐 좋은 비행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훌륭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못 봤거든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떤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아직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플라이어호와 오늘날의 비행기가 다르듯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처음으로 날랐던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으며 그 약속의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이유는 이 믿음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연약하지만 이 플라이어호처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하기도 하고 훌륭하지 않기도 한 것입니다.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처럼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 발전되지 않은 형태의 비행기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학년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프레시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소프모라고 부릅니다. 3학년은 주니어라고 부르고요. 4학년은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자, 1학년이 프레시맨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 가능할 것입니다. 파릇파릇하죠. 그리고 주니어는 아직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문영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이나 어떤 자녀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영원 주니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니어 다음은 무엇입니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고 그렇게 이 대학생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소프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소프모라는 이 2학년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소프모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반대되는 말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모론이라는 말은 멍청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의 단어를 섞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엇인가를 대학에서 배워서 지혜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리숙한, 뭔가 배워서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는 채도 하는데 아직은 좀 덜 성숙한, 아직은 좀 모자란 듯한 이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소프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학년은요 아직 3, 4학년이 되지 않았고 아직 무엇인가를 배웠지만 성숙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 대학생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 대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남방으로 갔지만 애굽으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1학년 생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프레시맨이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쭉 지내오다가 그냥 이렇게 대학 생활을 이제 2학년으로 진급하게 된 것입니다. 자, 2학년이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전공에 대해서, 아직 믿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매우 성숙한 면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창세기 1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방으로 올라오며 다시 애굽에서 남방으로, 남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네게브라는 지역이 바로 남방을 말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예전에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장소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임하게 하신,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이 창세기 13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다 극복한 이후에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의 예배와 창세기 13장의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적으로 지켜주셨으며 전적으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처음에 예배드렸던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다시 예배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나지 말아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더 많은 소유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와서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여기에 있더라도 예배하고 여기에 있더라도 예배하며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제 장소를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더라도, 자기가 조금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예배의 자리로 늘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는요 다 제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살려고 그렇게 일반 종교에서는요 지극정성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데까지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점점 성장하며 점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젠 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이 부족했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무조건 복입니까?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아브라함도 바로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롯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부자가 됐어요. 애굽에 갔다 오기만 했는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이 가족 간의 불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누가 살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많은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웁니다. 이 밑에 있는 이 하인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의 싸움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주인과 주인의 싸움이지 종들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자 하면 같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줄이면 됩니다. 이 가축의 개체수를 줄이면 됩니다. 어차피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준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고 조카 롯과 사이좋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롯도 롯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위치였을 텐데 조카 롯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막 생각을 하시면서 신경을 곤두세워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미성숙함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성숙한 것 같습니까? 미성숙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성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면서 늘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늘 양보해야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조카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양보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잘 보면 이제까지의 맥락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누구에 의해서 인도되어 왔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땅을 정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 땅이 아니다,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하란 땅도 아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애굽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기껏 약속의 땅에 다시 아브라함을 앉혀놨더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조카 롯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롯에게 모든 것들을, 주도권을 양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치명적인 아브라함의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윤리적으로 훌륭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애굽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렸습니까?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이러한 메시아의 후손, 이것을 엉거뜨리는,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이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 수 없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를 아브라함이 초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꾸만 자녀의 위기를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위기를 자꾸만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조카 롯이요, 약속의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롯은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약속의 땅의 경계 밖에 있는 땅을 선택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 조카 롯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그냥 쉽게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 롯이 찾고 있는 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롯은 무엇을 봅니까? 어디 우르 같은 땅 없나? 어디 하란 같은 땅 없나? 어디 애국과 같은 땅 없나? 그러면서 보니까 비교적 가까운 땅에 어디가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땅, 그 땅이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 땅을 딱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입니까? 롯이 언약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롯을 말리십니까? 안 말리십니까? 안 말리세요. 롯은 스스로 약속의 땅을 이탈합니다. 그러나 롯을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십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탈하여 혼자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떤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물질로 풍요롭게 되는 것,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저는 가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막 속도 없는 분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걸 통해서 임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꺾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약속하시고 다시 확인시키시며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굉장히 유치하게 친구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친구하고 어떻게 싸우죠? 바보야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너는 바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는 바보야. 그러면 막 많이 하다가 어떻게 말하죠? 너는 무조건 나보다 1 더 바보야 이러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하나님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해,
그리고요,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원 해가지고요, 하나님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우리를 붙드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자꾸 위기에 빠뜨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무산시켜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플러스 원 하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다시금 인도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잊어버리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대학교 2학년생 같았어요. 소프모,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숙하고 성숙한 것 같으면서도 미성숙한 모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은요,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4학년 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차 성장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성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하게 행동하는지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프모어 같지 않아요? 우리는요, 정말로 지혜롭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정말로 쉽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어느 한순간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플러스 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대학에 입학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요, 각자의 신앙이 다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어떤 분은 1학년이고 어떤 분은 4학년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그것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처음부터 4학년 되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경력직이 되겠습니까? 다 누구나 처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처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미숙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시되, 아직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주님, 저를 성숙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가보면요, 2학년들이 1학년들 밥 사줍니다. 그리고 잘 챙겨줍니다. 3학년, 4학년 되면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줍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한 살, 2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셨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중직을 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성장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없나 교회를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해이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악됨이 더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우리가 어느 믿음의 분량에 있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훌륭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훌륭했냐?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그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조각해가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은 자꾸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마치 잘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며, 우리 자신이 성숙할 때는 기뻐하고 미성숙할 때는 한없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며 주님 또한 낙심하며 주님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7번 넘어졌더라도 8번 일으키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신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숙할 때도 있지만 한없는 미성숙함으로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낙담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며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변치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수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